지난 금요일에 우리 아이소마 아이들 졸업식이 있었어요. 4명의 졸업식이 있었는데 참 기쁜 날이죠. 졸업생 모두가 다 대학에 진학한 것도 기뻤지만 아이들이 졸업식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떠나기 전에 마당에서 선생님들에게 큰 절을 했어요. 그 장면이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이미 졸업한 아이들이 또 와서 자원봉사를 했고요. 졸업한 애들도 대학 가서 꼭 휴학하고 와서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제가 이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봐왔어요. 사실 아마 공교육의 현장에서 애들이 변화되는 것, 회복되는 것 아마 굉장히 드문 일일 거예요. 근데 저희 학교는 그게 일상이에요. 오히려 변화가 안 되는 게 드물어요. 거의 다 변화돼서 회복돼서 졸업을 하죠. 근데 그 가운데 깨닫게 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게 진리와 자유예요. 진리와 자유. 그리스도의 진리에 근거한 교육, 진리로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에 사로잡힌 교사가 가르치고 그 진리에 근거한 교육이 참된 회복과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진리에 근거한 교육만이 진정한 회복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요한복음의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 자신은 그렇게 육신이 되어 오신 진리이신 당신 자신을 가르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진리,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셨죠. 그러시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다녔던 대학의 학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진리와 자유였어요. 그리고 이 진리와 자유 이 가치를 만들어낸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다니는 내내 그 구절을 보고 또 외우고 그러고 다녔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대학생활 사실 하는 내내 4년 동안 뭐가 진리지? 무엇이 자유이지? 고뇌를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그것을 고뇌했던 것 같아요. 아이러니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유일한 생명의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당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당신이 오신 목적을 선포하셨어요. 성탄은 참된 자유를 위한 진리의 탄생,
참된 자유를 위한 진리의 탄생, 이게 성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준비해야 할 빈 방이 있다면 그 자유를 위한 탄생을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유를 위한 탄생을 담아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참된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 이 마음의 방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깨달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참된 자유가 죄와 사망의 포로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죠. 요한복음 8장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셨는가? 오늘 31절에 보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 예수님에게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씀 안에 머무르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 예수님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맡은 자들이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자들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영적으로 메어본 적이 없는 자유인인데 마치 우리가 종이라도 된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율법도 알고 있고 그걸 지키기 위해 애썼고 절대 영적으로 종된 적이 없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함이라는 것,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그 자유함은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죠. 자,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죄와 사망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면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값인 사망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은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내 스스로 나의 의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세리, 죄인 이런 자들과 늘 가까이 지내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성경에 이미 세리라고 나와 있고 죄인이라고 나와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종교 일치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교와 이 사회적인 규범들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죄라고 할 때 법으로 규정을 하죠. 그 외에 도덕적인 규정들은 다 각각 달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는 곧 성서의 말씀이 그것이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인 모두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때 성경의 죄인으로 표현된 사람들은 이미 사회가 그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 찍은 사람들이에요. 세리도 마찬가지. 항상 세리가 나올 때마다 죄인이 같이 나와요. 세리와 죄인. 그러니까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이미 죄를 짓는 직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늘 가까이 하셨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남이 다 그렇게 죄인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들은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갈망하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자기는 정말 의롭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그러던 가장 대표적인 부류였던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한 비유를 들려주세요. 성전에 바리새파 사람 하나와 세리가 같이 올라갔다. 바리새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나의 종교적인 행위가 의로운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말씀을 늘 지켜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들처럼 죄짓고 살지 않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내서 11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면서 절기도 지키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고개를 숙이고 그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세리였다. 이 비유를 들으셨어요. 자, 기도를 누구 기도가 응답되었나? 누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게 여기셨는가? 그거예요. 그것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자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셨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했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에서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이다. 참된 자유함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그 참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회개라고 불러요. 회개 또는 참회라고 부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그 사역의 첫 마디, 그분들의 설교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경험하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는 내 죄를 인정함과 주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곳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회개예요. 그러므로 영적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의 방의 준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참회로부터 시작된다.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회개하는 마음의 방들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종은 언제까지나 요한복음 8장 35절 36절입니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언제나 머물러 있게 하신다. 진리가, 다시 말하면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의 자녀는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사고방식, 그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참된 자유라는 것은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밖의 세상, 하나님 밖의 세상에서 그것에게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하나님 밖의 세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 밖의 세상에서 그 가치와 그 삶과 그것들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시편 14편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부패했다. 그리고 그들의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펴보셔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살펴보았는데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지각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있는지를 살폈는데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죠.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할 뿐만 아니라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생각, 가치, 풍조, 힘, 그것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묶여버렸다, 종됐다, 그들에게 사로잡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같은 14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사로잡힌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거기서부터 풀려날 때, 해방될 때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삶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시는 자유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을 지배하려는 악한 영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정욕대로 살고 진리 대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한다. 오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치, 재물, 쾌락, 인간관계, 도박, 심지어는 거짓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어느 통계를 보니까, 유럽의 통계를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사실은 이 과학의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학에 근거하고 이성에 근거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소위 국교를 기독교로 택하고 있는 나라들, 유럽에 보니까 사제들, 국교가 기독교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제들의 숫자보다도 무당들의 숫자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무당들의 숫자가.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이성으로, 과학으로 기독교를 거부하는데 반대로 무당들의 숫자는 더 많다. 거짓 가르침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새로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가셨어요. 가보니까 그 교회가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그 삶이 아주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버렸어요. 그 거짓 가르침에 가스라이팅을 당했습니다.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의 지시대로 결혼하고 교회자의 지시대로 이혼합니다. 이혼도 막 시켜요.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다고 그러고 이혼시켜버려요. 그리고 성도들을 데리고 선교를 한답시고 가가지고 호화 명품 쇼핑을 합니다. 나중에 경찰이 급습해가지고 거기를 보니까 그 창고에 가서 호화 명품 쇼핑을 해가지고 명품들이 포장도 뜯지 않은 채로 창고에 쌓여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된 거예요. 경찰이 온다니까 그거 다 갖다 버리라고 지시를 한 거였는데 다 갖다 버리지를 못할 정도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에 교인들이 헌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 상황이 온 세상에 드러난 건 그 지도자의 딸이 강제 이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혼을 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언론에 터뜨려 버린 거예요. 기자에게. 그래가지고 그게 TV에 특집으로 다뤄졌어요. 그러면서 법의 심판까지 받게 됐죠. 진리라는 명목으로 영혼을 지배하는 거짓 종교의 모습이죠. 우리 이렇게 지배당해요.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사회 문제가 될 때마다 언론에 나오는데 아직도 거기서 못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세상적인 가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종교적인 겉모습은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결국은 세속적 가치를 떨쳐내버리지 못한, 그거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종교인들. 여러분, 율법적인 종교가, 그들은 율법적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세속적인 가치, 그리고 풍조, 정욕을 따라가는 삶으로부터 우리는 정말 해방되어야 됩니다. 성탄을 맞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와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예수님을 모실 방 하나 두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그거 비워내야 됩니다. 그것들을 다 비워내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진리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마지막 8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참된 진리라는 사실이죠.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의미가 아니라 호의적인,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말씀을 진짜 진리로 믿으면 진짜 자유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시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호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입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진 사람 참 많아요. 가끔 믿지 않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저는 감정이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가 뭐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겠어요? 예수 좋은 분이죠.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좀 불편함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좀 안 믿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호감, 물론 예수님에 대한 호감이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호감이 당장 그 영혼을 자유케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전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고 계셨거든. 지금은 자기에게 호의적이지만 이들이 나중에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을 던질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서 나를 믿으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실 것이고, 그리고 진짜
자유케 할 것임. 그리고 성령이 나중에 임하시면 그 성령 안에서 그 유대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신 것이죠. 그 선포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자유함을 얻어서 그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유함으로. 그리고 그들을 자유케 만든 복음 진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자유함을 진리 안에서 누리는 피조물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참된 진리를 분별하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영적 자유함을 갈망하는 마음의 방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진리와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제게는 진정한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 자유케 하시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방에 오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 성령 하나님, 그 능력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방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들을 방해하는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다 비우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그리고 온전한 갈망, 주여, 그 안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